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령한 은사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그러한 모든 은혜와 복을 말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을 이방 무속신앙에서는 산신령이니 천지신령이니 조상의 신령을 말할 때 신령이라고 말합니다. 산을 지배하는 신을 산신령이다. 또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신을 천지신령이라고 말합니다. 조상의 혼령을 조상신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 영역에 속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모든 복을 가리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누마티코스는 육에 속한 사람의 헬라어 푸시키코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번역됩니다. 푸누마티코스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령한 자들인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함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할까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 살면서 신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에게 끌려 살면서 산신령에 인도를 받아 산다. 큰 바위 밑에서 산신령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신령님께 빕니다. 신령님께 빕니다. 우리가 산행을 하면 가끔 돌무더기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산행을 하면서 돌을 주워다가 그 무더기에 돌을 던지면서 산신령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신령한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령이 우둔해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종교적
타락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 절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움직이도 못하는 그에게 영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바로 알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신령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하시다. 둘째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여러 은사를 받은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넷째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의 영적 생활, 신령한 생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신이시요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릅니다. 영, 신, 신과 영이라는 말을 모아서 신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영이시다. 또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유일하신 영이시요 신이시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우리 심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결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 생명의 주, 나의 구세의 주로 영접하여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우리가 시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신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이시다, 하나님을 영이시다, 또 성령, 예수의 영, 신령이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칭하여 우리가 신이시요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자라고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 또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신령한 자들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하늘의 비밀과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모든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신령한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말한다라고 했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자들이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자들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라야 영적인 일이 분별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육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며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신령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었어요. 육에 속한 자였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 이런 거 다 육에 속한다. 시기와 분쟁 또 세상적인 그런 거 원망 불평 또 우상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그거 다 육에 속한 것들이죠. 신령한 자가 아니다.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아 시대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심판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신령하지 못했다.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신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다 육신이 되었다. 육체뿐인 인간이다. 사람은
신령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 소멸되고 오직 육신의 정욕, 오직 육신의 안목, 오직 육신의 욕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뿐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이게. 로마 8장 4절로 8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삽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잘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성도로서 예수님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여야 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신령해야 된다. 이제 다음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4절로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동일하신 삼일째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임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은사, 직분, 또 역사, 이 셋은 전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시고 주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는 셋이지만 일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각각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봉사하여 구원 사역을 잘 이루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본문의 8절로 10절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하여 말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공동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많이 부어주신 것이다. 여기 성령의 9가지 은사, 첫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지혜,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통달하는 지혜가 성령의 최고의 은사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다. 지혜의 말씀이 성령의 최고의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 또한 시험과 난관의 경우에도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로 다 해결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열쇠 키다. 이 신령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오리무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참 인생살이가 너무 답답하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리고 발불의 앞에 등불이 되어 있고 길에 빛이 되어 있고 진리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된 은혜의 길을 환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모든 계시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지식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었다. 지식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지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였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이러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어리석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믿음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능력 있는 믿음.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나 또 방언하는 은사나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만 은사로 생각하고 앞에서 나온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앞에 나오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들이 큰 은사들인 것입니다. 마치 병 고치는 은사는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국가의 중요기관, 정치기관, 이런 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게 하는 병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죽을 사람 무조건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은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 가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기도하면 천당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도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기도해서 낫게 하려고 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의 생활, 끝으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는가?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라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행위는 영적인 행위고 신령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산신령이니 무슨 천지신령이니 하면서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신령 하는데 그것은 참 우둔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 어떤 고목 앞에서 어떤 바위 밑에서 또 어떤 산을 바라보고 그 신이라고 말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성경에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찬미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온 마음과 온 영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행위는 신령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이 신령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돼서 찬송을 부를 때 신령한 찬송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또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의 생활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혜 주셔서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찬송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다 신령한 일들이에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의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이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참으로 귀한 복이요, 복된 복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속량을 입어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 신령한 복이에요.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 몰라요.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받게 하신 것,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 신령한 복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썩어질 육신의 복, 세상 복, 육신의 복만 탐하는 거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복, 육신의 복이에요. 그러나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복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기업의 복이에요.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빛날 그러한 복이 신령한 복이다.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삶으로 신령한 자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되고 순종을 잘하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영이 깨어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단마음으로 순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신령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신령, 산신령, 무슨 신령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본래적으로 종교적인 사람, 종교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종교가, 그 영이 타락되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것이 신령한다, 이게 마귀를 섬기면서.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다. 신령한 복, 우리는 신령한 생활을 함으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참으로 복 있는 그런 은혜 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